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 4,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혹시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민을 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가 내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민을 갈 기회가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애경 집사님 이렇게 강한 긍정을 이 땅이 싫으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은 기회만 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돈이 충분히 있고 시간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되면 굳이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해 보면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다시 표변을 가지고 다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재밌는 건 우리 마치 유정자들이나 정권 때문에 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웠게 이건 정권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권이 돼도 늘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 경제가 좀 어려울 때도 늘 그런 생각, 경제가 나름대로 좀 풀려도 늘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복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네. 순종 잘하는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가면 첫눈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는 파도처럼 움직여요. 성도들이.
인사하고 앞뒤로 인사하고. 근데 별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는 어때요? 강대상에서 오면 깔짝깔짝거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스러운 교회인가 안 교회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막 좌우로 막 인사하면 정신없어요.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여순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네.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이런 생각,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듣기는 합니다. 아, 교회 나오기 싫어. 아, 교회 떠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겠죠.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이게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행복하지 않았느냐를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드러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7장 18절 말씀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과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도 없고 할례를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의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았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중에 왜 굳이 그게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냐고 또 그들 내에서도 파가 이루어져서 다투고 있어요. 이 두 파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무시를 당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됐지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해? 하면서 당당하게 따지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할례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예수 믿으면 됐지 할례를 왜 받아야 돼? 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이 신앙적 어떤 고백을 벗어나서 에이 그래도 할례를 받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몰래 할례를 받고 자꾸 할례를 받아서 뭔가 그런 것을 채워나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두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한번 선택해 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좋을 것 같다. 오른손. 있네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좀 더 많네요. 그죠? 좀 많아봐야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좋을 것 같다는 사람 한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좋을 것 같은 사람 두 사람, 나머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둘 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만 살아갈 사람들, 결국 그리스도를 몰라서 결국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유대 전통 신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할례 받은 그리스도는 좋은 것 아닙니까? 맞죠? 또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싸울 일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은혜 못 받아서 예수님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다 좋은 것인데 왜 그게 갈등이 될까요?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의 차이, 관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여놨죠. 어떻게 기뻐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꼭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결단이 서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결코 기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쁨을 잃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에게, 관계에 그 모든 것을 거두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하고 명령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 행복해야 될 일,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해결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반드시 해결받아야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 문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낮춰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잖아요. 이 표징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는 초대교회에서 마치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뼈대에 있는 신앙인 것처럼 여겼고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와도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눈치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들어보세요.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져 가고 있어요.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저거. 예수 믿으면 다야? 무할례자들이 없었으면 할례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리가 없는데 할례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또 동일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들이 있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 반대로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면 돼요. 근데 뭐가 부러워서 그들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뭐를 갖추려고 하고 눈치를 보고 그래서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마치 교회에.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의 말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아멘. 할례자는 무할례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이고, 제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버지 눈치 보면서 했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답하기 싫어도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 대답 잘 아는 거 잘 아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러면 대답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조용히 물어보면 말해봐 계속 이런단 말이지.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했다고? 여기 설교문에는 없어. 예상에 벗어나는 얘기 하지 마.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행복한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써놨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얼마나 제 과거가 끔찍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졸려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로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목사님 시험 안 들게 해야지 하고 버티고 있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요. 또 남을 판단하고 판단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들 인생이나 잘 사세요. 뭘 그렇게 교회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할례가 왠지 좋은 것 같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대우받는 것 같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왠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니네 할례도 안 받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할례를 안 받았어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평화로워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할례를 받을까? 예수를 믿을까는 은혜가 안 되고 할례를 받을까가 은혜가 되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가게 돼. 문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며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피곤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피곤하고요. 그 정죄를 받기 싫어서 남의 기대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쳐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살면서 그가 한 가지 버티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본질을 다윗이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느끼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만을 바람으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사람의 기대를 채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만족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그게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굉장히 내가 은혜스럽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성경에 직시해 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7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면 사람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 저 하나님의 종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의 90%가 사람의 종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대를 얽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성도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성도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또 반대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한 그도 그를 하나님의 종에서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판단해서 사람의 종을 만드는 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을 눈치 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멀어지세요. 제가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게 하죠. 저도 뻔뻔하지 않아서 회개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설교만. 또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져서 그 사람을 여러분 눈치를 보게 했던 주인공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종, 여러분의 종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실수를 밥 먹듯 하긴 해서 면목은 없지만 저희 노회를 가면 노회를 시작할 때 노회 시작하기 회무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이 예배는 노회장이라든지 직종 노회장이라든지 진경 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배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로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럼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따로 있어요. 그 진행자는 대부분 누가 하냐면 후배 목사님들이 합니다. 이제 노예 온 지 얼마 안 된 후배들을 세워서 성찬 집도를 시켜요. 근데 한 후배가 성찬 집도를 하면서 예배를 이제 마칩니다. 성찬식을 다 끝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찬 집도를 하는 목사님이 목사 장로님들 다 앉혀놓고 축도를 해줍니다. 축도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도록 명령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후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세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장로님들은 아멘을 하는데 목사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큰일 났다. 기도가 딱 맞춰졌는데 아니라 달라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부릅니다. 김 목사 잠깐 와봐. 네. 후배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왜요? 축원하옵니다라니 축원하옵니다라니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우리 축도는 있을지어다. 우리 합동 보수는 성경 그대로 있을지어다 선포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교회도 아니고 말이야.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셔다 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합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원하옵니다는 통합치기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신입이 거의 온 지 얼마 3, 4년, 4, 5년밖에 안 된 신입이 그렇게 크게 찍혔으니 진짜 저 목사는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는데 장로님들도 이 말에 동의해서 목사님 축원합니다가 뭡니까?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나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장로님 희한해요. 야단 칠 때도 불러서 맨날 나만 야단 치고.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지나가면서 상처 줄까 봐 수고했어. 다음부터는 있을지어다 하지 마. 축원하옵니다 하지 마. 그 통합측에서 하는 거라고 어른도 화났어. 그래도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 그거 조심해. 나중에 쌓이면 문제된다. 우리 합동 측은 있을지어다 13장 13절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져요. 문제는 그 다음 노예 때 만났어요. 후배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저기 목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아버님이 평생 축도를 할 때 축원하옵니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축원하옵니다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이 기도로 축복해야 되겠다는 열정은 사라지고 오늘은 축원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축도가 안 되더니 자기가 대형 사고를 쳤대요. 그 무슨 사고를 쳤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축원하고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축원하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축원하옵니다 있을지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간절히 빌어야 되는데
내가 그놈의 지적질 때문에.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거룩한 성도를 향한 축복을 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민하고 고통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말에 신경 쓰게 만들고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쓰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왜 성도들을 본질이 아닌 종을 자꾸 만드냐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 받았으면 평생 나만 충성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 성향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저 인간이 있어서 그 일 안 할래. 교회 일이 꼴보기 싫은 인간 하나 있으면 안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끼워 맞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서로 판단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평화로운 것 같죠? 전부 다 사람의 종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틀렸거나 여러분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해버릇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그러다가 팬덤이 되는 거예요. 마음 잘 맞는 사람, 뜻 잘 맞는 사람 뭉치기 시작하죠. 주님으로 뭉쳐야 될 공동체가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옳은 말도요 하지 마세요. 할례가 옳은 것이라니까요.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거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무엇인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지적받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 듣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을 세워가십시오. 무엇인가 옳다 하더라도 부족한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가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은 일을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것저것 다 바라고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교회에서 왜 이것저것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서 어떻게 행복해지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머리는 왜 저래, 생긴 거 왜 저래, 넥타이는 왜 저래, 양복은 왜 저래, 구두는 왜 저래, 손에는 이건 또 뭐야. 이게 다 여러분 바란 대로 되면 좋지만 그런 것 저런 거 신앙생활에서 다 바래서 어떻게 행복해져요? 고린도 7장 19절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왜 할례 받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할례가 그렇게 대단하고 뭘 이것저것 다 바라냐. 너희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어야지 뭘 이것저것 다 바라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행복을 잃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할례 받았으니 구약을 따랐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까? 할례를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복해야지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례가 필요합니까?
다른 기쁨까지 막 찾고 다른 것까지 바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로 기쁨이 안 되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없이 뭔가를 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뭔가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온전히 바란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안 기쁜 거죠. 여러분이 100만 원을 원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주어지면 당연히 기쁜 거죠. 근데 100만 원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국산 그릇 주면 그건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쁨 100%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기쁨은 저리 제껴놓고 다른 기쁨을 자꾸 찾으니까 그렇게 다발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복해지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것저것 다 손에 쥐고 싶어하고 다 붙들려고 하고 여러분 도대체 언제 행복해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도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요.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라면 뭐가 행복해지냐고요. 한 가지만 붙드세요. 한 가지만. 본질만 붙드세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찬양팀도 찬양을 하며 맞춰보는 실질적 현실이나 상황 속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설령 거기에다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반드시 저 인간을 이겨야 되겠어.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어. 여러분의 기쁨이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다른 것에 있으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도 그 일이 된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참 선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반대편에서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어떤 것으로 선과 악이 나누어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무엘상을 기록해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는 선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버릴게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해. 그런데 말이 많아. 말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환이 제사장의 심부름꾼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받길 원하지 않고 제사장의 목을 미리 띄어서 우리 주인이 날 것을 좋아하니까 날 것을 주는 게 어떻겠냐 얘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그 날 것을 갖다가 그냥 먹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삶아져 있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 음식을 먹더라도 가져와서 날 것으로 먹거나 그리고 아니면 구워서 먹는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 미리 좀 줬으면 좋겠어. 참 제사 드리면서 바라는 것도 많아. 결국 그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죠? 안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받아도 될 것을 일단은 기다리기가 싫어요. 삶은 고기가 싫어요. 날 것이 좋아요. 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채우고 싶은 거 이거예요. 아휴, 죽겠어요, 제가 진짜. 제사장은 제사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뭘 이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저것도 좋아야 되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그 안에 자기 욕심이 가득해요.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내 말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뜻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나는 이게 좋고요. 나는 이게 싫고요. 그렇게 다 바래서 언제 행복해집니까? 사무엘이 왜 선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사무엘은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서 3장 10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다윗을 불러올 때 여러분 생각에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찾으러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이 가고 싶었을까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리 잠깐 나와봐라 할 때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야단치라는 거지, 가서 사울왕한테 따지라는 거지, 가서 저 장군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목숨 내놓고 가서 전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마음속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견디는 겁니다. 선과 악의 차이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하여 이것저것 다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많이 안 맞아도, 너무 나하고 안 맞아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게 선과 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이 왜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참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바래요. 제가 무등산을 갔다 왔어요. 광주에 있습니다. 무등산 꼭대기를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무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에 가면 무등산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 레일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기차 같은, 그걸 뭐라고 하죠? 모노레일 비슷한 거기에 다녀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무등산의 아름다운 전경이 쫙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래로 광주 도심이 한눈에 확 들어와요.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감탄하고 우와 하고 행복해합니다. 그중에 딱 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케이블카 타면요 여기서부터 와갖고요 일단 한번 내려줘요. 그 케이블카가 아니고 모노레일이 보통 우리가 거기 가면 바퀴가 두 개로 이렇게 레일에 붙어 있잖아요. 그 무등산 그 모노레일은 외줄이에요. 요만한 외줄에 이만한 기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안 무섭습니까? 와 무서워 덜덜덜덜 떨리는 무슨 막 사람들이 우와 막
와 저기 멋있다. 와 저기 멋있다. 정신 나갔어요. 우리 곧 있으면 떨어져 죽어요. 온몸이 버들버들 떨리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요.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제가 내일을 이렇게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타고 가느니 이 산에서 내려가지 내가. 1시간이 돼도 내려가고 말지. 근데 자세히 봤더니 절대 레일에서 이탈될 일이 없어요. 그걸 얼마나 튼튼하게 그 레일하고 연결을 해놨는지 그걸 확인하니까 그 다음부터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전경도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 레일에서 이 기차를 이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요, 그 레일 하나를 딱 믿으면 행복이 옵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은요, 레일 대신 변함없는 그 진리의 길을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이 옵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에 가슴을 치실 일이지,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거 바라고 이거 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생각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겁을 상실했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에 이 분위기는요, 바울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 교회의 질투 또 다툼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을 때인데요, 지가 명령을 해요. 교회에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는 부르신 그대로, 너에게 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온 교회에 명하노라, 이런 표현은 유일하게 등장해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 바로 교회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 행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병 들었어요? 병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행복합니다. 암 환자 한둘이에요.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다 병자예요. 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세요. 남들보다,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일찍 또 지금 현실에 병들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 중에 70%가 노예예요. 로마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로마 정책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중간이 없어요. 로마 귀족 30%, 나머지는 그 로마를 귀족을 섬기는 노예 70%, 그렇게 국민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지역인 로마 영향권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성도의 70%가 노예란 말이에요. 그 노예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라. 노예인 상태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떨어졌는데 대학에 떨어진 거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목회자가 할 말인가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렸으면 그대로 살아, 이게 목회자가 할 말이냐고요. 축복팔이 해야죠. 기도하자. 기도해서 복 받자. 복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됐지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더라도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우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노예로서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형제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요. 처참한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노예로 팔려간 이유는 바로 나를 판 우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버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노예된 것은, 내게 비참하게 된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요셉의 부모님과 그 가문이 흉년이 오랫동안 되어서 다 굶어 죽고 그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더니 거기에 요셉이 있었던 거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님들, 부모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현실이 비참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고 사랑하는 형들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한교 목사님 날마다 지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교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성희 집사님 날마다 예배 끝나기 직전에 오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저 금천구 시흥에서 우리 성희 집사님 저한테 그러거든요. 나 지각한다고 자꾸 뭐라 하지 마. 지각해도 여기 와야 되니까 오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이게 막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각하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이네. 목회 잘 돌아간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마음이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왔으면 속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왜 그 짓을 계속 합니까? 내 자녀는 왜 이러냐고요? 왜 이러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 자녀가 살잖아요. 우리 부모님 왜 이러냐고요? 그럼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왜 이 모양은요? 여러분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요셉의 고백을 가지면 요셉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다는 믿음이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이 꼭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폼나는 결혼을 하고
삶이 안정된 이후로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장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인생 살아가는 한 계단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싱글로 사는 중에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미래에 기약이 없을 때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두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취업을 준비 중이고 내 상황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어요. 그래, 너도 행복할 수 있어. 그 대신 취업을 하고 행복해라. 결혼을 하고서 행복해라. 집을 사고서 행복해라. 이 말 듣다가요, 여러분 평생 행복 못 찾습니다. 제 말 안 듣고 집을 산 목사님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유, 나도 이제 집 한 채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집 해준대. 그래서 내가 좋겠다. 부러워서 그랬어요. 좋겠다. 엊그제만 해도 빌라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막 저 산골짜기로 돌아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컸다고 교회에서 집 사준다니까 꿈에 부풀어가지고 뭐 강남에 어디다 살까 막 이래가지고 너 그 집 산다고 행복해질 줄 알았지? 그랬더니 행복한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미친 거야. 그래서 내가 부러워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즘 집값 떨어져 죽으려고 합니다. 언제 행복해지려고 하세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두시고 이 가정에 나를 두셨다면 그 믿음을 갖는 순간 행복한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세요? 병이 들었으면 어쩌습니까? 자녀가 병이 들었으면 어쩌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있어, 그분이 살려주신다는 말, 그 믿음 말고는 무슨 행복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나중 어떤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행복을 회복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보세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이것저것 다 내 욕심대로 만족 누리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상황과 환경, 감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붙들 때 요셉이 누렸던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대답합니다. 뭘 또 아멘이야. 가르쳐 줬잖아. 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